자, 그러면 오늘은 삶이 묻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출석과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교회에 잘 다니더니 이제 컸다고 다니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나 교회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봐서인지 이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교회 출석과 주일 성수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교회에 이제 앉아 있어도 뭐 다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뭐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꼭 교회를 와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별된다, 막 이렇게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반드시 와야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자녀들이 나 꼭 교회에 꼭 가야 돼요. 요즘에 이제 유행어가 이제 가나안 성도 이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도 많다라고 합니다. 아마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 거의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30% 정도가 교회 이제 코로나를 기회인지 이유인지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로 한 30% 정도가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통계 조사도 좀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코로나 같은 어떤 질병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사연처럼 어떤 교회의 목회자나 또 교회에 같이 교제하는 어떤 성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실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야기인데,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든지 또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있고 크리스찬이면은 왠지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착해야 되고,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무조건 자기가 당해도 끝까지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마치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게 은근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참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많은 걸 요구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사역자면은 더 많이 요구하겠죠. 목회자면은 좀 영빨도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성도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다 알아맞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이런 기대도 옛날에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너무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대로라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아기들. 구원받으면 처음부터 짠 하고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구원받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다 기저귀 찬 정도의 수준의 생활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거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1살, 2살짜리 아기로 창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 스스로 뭐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 한 고등학생 나이 이상, 한 17살이고 20살이고 정도의 다 큰 어른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태어나는데, 누구나 다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다 자라야 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 우리 겉은 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이고 하지만은 겉 사람이 어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속 사람까지 다 어른은 아니에요. 다 누구나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그 아담의 육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본성,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DNA와 같은 그런 죄의 본성이 모든 세상 사람한테는 이 육체라는 이걸 입고 있는 이상은 영원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동안은. 그게 언제 없어지냐? 내 육체가 죽는 날 그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어린아이부터 점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성화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하다라는 걸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돼? 왜 저 목사는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판단을 하고 뭐 정죄를 하고 이만큼 해야지.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나이가 이만큼 되면 저만큼 기대치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이렇게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예를 한번 이렇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제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한 80점 정도가 기대되는 한 장로가 있어요. 80점. 그 사람을 보면 한 80점이 기대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생활을 보니까 실제 생활을 보면 한 50점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지금 신앙의 연륜이나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보면은 한 80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50점밖에 생활을 못 하느냐.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같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판의 가능성인데 우리 밑에서 설명이 있지만은 이 비장로라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래 한 30점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나마 50점짜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30점짜리가 50점이 된 거라는 건 이 20점 차이는 뭐냐? 신앙의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나마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 30점짜리 사람이에요. 남들 눈에는 80점 기대했건 말았건 원래 이 사람은 30점짜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50점으로 지금 성장한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내가 기대치를 80점에 갖다 놓고 왜 여기를 못 차느냐, 기대에 못 차느냐 하는 거는 그는 자기 주관인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똑같이 바꿔놓고 남이 자기한테 한 90점짜리 이렇게 그래놓고 당신 왜 90점이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왜 나를 90점 보세요?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보고 90점 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전교에서 두 번째로 머리에 노란 물을 들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는 제가 그렇게 막 놀기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다다가 아무튼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대치를 억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 차면은 실망을 하는데 사실은 신앙 때문에 실제로는 자란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어떤 C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는 원래는 80점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붙고 점점 떨어지더만 50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8점, 나중에는 50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옆에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제 나이 들고 하더니만은 50점짜리 신앙이 떨어진 거 봐. 아유 사람이 저러면 되는가? 왜 저렇게 돼서 안타까워 혀를 차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직장도 이제 은퇴를 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 내 경제적인 수입이 많이 감소를 하죠. 그죠?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수입이 떨어지면 자녀들 용돈 주는 것도 명절 날 때도 자녀들한테 용돈 주기도 어렵고 또 내가 몸이 아파도 내 마음대로 병원에 가고 내가 한번 어디 봄에 이렇게 좀 꽃 구경하려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잘 못 가고 가을에 어디 가고 싶은데 설사 돈이 있어도 몸이 아파서 못 가기도 하고 지금 교회 매주 출석하는 것도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들으니까 어느 한 유명한 성함만 말씀드리면 알 건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왔길래, 이제 구역장이에요. 구역장인데, 아니 그 구역에 어떤 성도님 요 며칠째 안 왔는데 한번 집에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이렇게 막 좀 나무라듯이 예배 시간에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 되시는 그분이, 목사님 우리도 좀 밥 좀 먹고 삽시다. 제가 지금 직장 갔다가 퇴근해가지고요 저녁도 안 먹고 저 교회 왔어요. 그리고 저는 애 안 키웁니까? 우리 집에 애들로 제가 돌봐줘야 되죠. 얘는 지금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지금 이래 있고 제가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내가 저녁밥도 안 먹고 지금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보고 그 집에 가갖고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저는 밥 안 먹고 삽니까? 목사님 저도 좀 삽시다. 막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별 어려움이 없으면은 남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고 하면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사실은 이 C 장로는 원래는 한 30점까지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50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80점을 끊어놓고 너무 저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이 50점을 보이더라도 사실 저 사람은 그 생활 형편을 보면은 50점이 뭐냐고, 30점 떨어질 사람이 그나마 50점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가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야곱의 이제 가족들 다 초청해갖고 70명의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이제 애굽 이집트로 내려오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 그 바로 왕 앞에 이제 서니까 바로 왕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여보게 당신 그 올해 연세가 몇이요? 야곱한테 이렇게 파라오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파라오 왕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순례 길에 횟수의 날이 130년입니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여기 읽어보니까 야곱이 제 나이가 올해 130살이고요. 삶에 그런데 뭐 몇 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아주 험악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나이에 비하면 저 뭐 오래 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연수 나가 있을 때 한인교회 가니까 어떤 그 단인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제 나이 올해 130이고요. 파라오 왕 당신 나이가 올해 몇 살입니까? 한마디로 까불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파라오 왕 살았으면 몇 살이나 살았습니까? 저한테 나이를 묻는다고 지금 묻고 있는데 까불지 마세요. 제가 험악한 시간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꿈도 못 꿀 시간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 말을 이렇게 좋게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젊은 사람이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의 그 험악했던 시간들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 이해 잘 못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들을 살았는지. 그래서 남의 그런 고생이나 이런 것들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쉽게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모세는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옛날 성경에는 샘머리라고 하는데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에서 어른이 타면은 무조건 일어섰거든요. 진짜 학교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은 자는 척하는 애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타면은 무조건 일어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제가 버스를 정말 가끔 타보면은 진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른이 탄다고 해서 일어나는 젊은 사람들을 처음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른을 보거나 하면은 참 우리가 예의 있게 해야 된다. 그분들이 어려움을 이 젊은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못하세요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보다는 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오랜 고생을 많이 겪으신 분이니 공경하는 자세가 먼저다.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이 좀 성숙해진다, 신앙이 자란다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좀 적어보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이 늘어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교회와 또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더 따뜻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하면 제가 말씀 많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걸 솔직히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씀이 제가 필요 없단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성경 하면은 사람이 많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율법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계명 안에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돼야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성인군자들만 모여 있는 그런 데가 아니다. 죄인들로 어딘가는 아픈 사람들, 이렇게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이런 아픈 죄인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인데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이런 죄인들과 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제를 계속해야 되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잠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고 둘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명령인데 이 두 명령 안에 모든 대언자들의 글과 율법이 이 두 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뭘 해라 뭐 5만 100가지 다 말해도 이 2가지 안에 모든 명령이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대접하는 게 그게 사랑의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혼자서 막 성경 공부한다고 혼자 앉아있으면 이런 게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혼자서 맨날 유튜브 보면서 사랑 해봤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자기 혼자 상상하는 것뿐이지 사랑은 어떤 상대와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유튜브 보면서 사랑해야지 백날 가도 사랑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그런 죄인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서로가 약점이 있고 서로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배워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크게 이제 우리가 2가지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 대전 반석 침례교회라고는 이런 지역 교회가 하나 있지만은 사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교회는 이런 지역 교회보다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전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영어로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반석교회, 뭐 서울 온누리교회,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 할 거 없이 다 예수님의 몸에 붙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지금 있지 않더라도 어디 떨어져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저 아마존 밀림 가운데 있어도 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하물며 우리 여기 지역 교회에 있으면은 다 한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 지체가 뭡니까? 손, 발, 눈, 코, 입 이런 지체예요. 각 그 지체들 이렇게 멤버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런 거는 어르신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깨가 어느 날 아파요. 그러면 어깨만 아픕니까? 어깨만 아픈데 만신이 아파 죽겠어요. 무릎이 아파요. 이게 관절이 아파요. 무릎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만신이 아파, 온 전신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두통만 아팠습니까? 머리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머리 아픈데 만신이 다 아파 죽겠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몸이란 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한쪽이 아프면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가 아프고 어느 한 성도가 아프면 그 성도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 모두,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하나의 몸에 속한 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몸의 한 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회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우리가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떤 자매님이 좀 다쳐서 아프고 하면은 집에 좀 방문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어떠시냐고 한번 물어봐주고 차도 같이 한잔 해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한 몸에 속한 한 교회고 한 몸이다.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주일마다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주일 성수는 이제 죄로부터의 해방과 휴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이런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겨줍니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하면서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지를 그날에는 쉬어라고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기억해라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모세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몸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하면 누구나 다 몸에 병이 날 거예요. 몸살이 나든지 무슨 감기가 들든지 어디 관절이 상하든지 할 거예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몸만 쉬면 됩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영의 그런 안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생각을 하더라도 맨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게 번아웃 된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도 잘 안 나요. 저도 사실 그래서 예배를 오늘 마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옷 편하게 입고 앉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영화 봐요. 그냥 바로 영화 채널 틀어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영화 보면서 이렇게 좀 멍하니 있어요. 이렇게 멍하니, 그렇게 한 2시간이고 3시간이 멍하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또 뭐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커피숍 가서 뭐 커피도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걸 매일 성경 본다고 해서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이거 딱 끝나자마자 또 집에 가가지고 앉아갖고 딱 성경책 딱 펴놓고 또 앉아 있잖아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솔직히. 오히려 잡생각만 들어와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완전히 자연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성경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이 대자연을 보면서 멍하니 있기도 하고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쉼이 오늘 왜 필요하냐? 우리 이 세상이란 것은 죄로 얼룩진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온갖 죄 속에 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은 누구나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죠? 때로는 화도 내고 이렇게 해요. 아까 우리 이집트에서 살던 그 죄의 속박에서 살던 삶에서 건져내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 몸도 쉬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쉬면서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다음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할 수가 있다. 집에서 나 혼자 있어 봐요. 맨 유튜브만 보고 앉아가지고 뭐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보면 또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수요일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만 보면요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는 내가 적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나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매주 나와서 뭐 더 자주 오는 건 더 좋고요. 나와서 이렇게 해방과 휴식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왜 우리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다 죄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그러한 곳이 교회다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내 지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는 것처럼 각자가 떨어져 있는 것이 한 교회 한 몸으로 그런 지체다. 내가 아프면 다른 성도가 같이 아프고 다른 성도가 아프면 내가 같이 아파하는 그런 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런 주일 성수,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교훈이다. 이런 것들을 본인도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